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팔천송 제23장 짧게 읽었습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제23장에서는 샤크라의 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크라는 이제 제석천왕의 이름입니다. 제석천왕 이름이 샤크라인데, 어, 587페이지 보면 제석천왕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석천왕은 그 천주라고도 합니다. 천주, 신들의 제왕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그 33천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거기 그 33분의 천왕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그 신들을 통괄하는 그런 신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신들 가운데 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들 가운데 어뜸이 되시는 그런 신들의 제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신들의 제왕인 그 샤크라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이 반야바라밀은 실로 심오합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이 반야바라밀은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실로 심오하고 반야바라밀은 보기 어렵고 반야바라밀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신들의 제왕에게 그리고 샤크라라고 하는 이 신이 천신이 이 신들의 제왕인 샤크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에 의해서 어떤 우리
일어나는 일을 신이 창조를 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것을 신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초월적인 절대적인 그런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주재하고 관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초월적인 주체가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다른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해결해 하시는 분이 저 위대한 신이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기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샤크라가 신들의 제왕이 바냐바라밀은 심오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보기 어려운 것이고 바냐바라밀은 깨닫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까오시카요 실로 그라다. 이 바냐바라밀은 실로 심오하고 바냐바라밀은 보기 어렵고 바냐바라밀은 깨닫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팔천송의 주제죠. 바냐바라밀이란 무엇인가?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상제보살이 그 사다포라 루디따라고 하는 그 보살 상제보살이 바냐바라밀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달모드 갔다 보살이 단무갈 보살, 법기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법기 보살이 바냐바라밀을 설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몸과 목숨을 바쳐서 그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몸과 목숨을 다 바치는 그 공양모를 물론 거기서 그 바냐바라밀을 설해 주시는 스승에게 선지식에게 공양을 드리려고 그냥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법문 듣기 전에 공양을 드려야 됩니다. 듣고 난 뒤에 공양 드리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법문 듣기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불자임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법사를 초청해서 법문을 듣고 법사료라고 하나 그런 걸 드리게 되면 그것도 법사료도 법문하기 전에 드려야 됩니다. 법문하기 전에 드려야죠. 법문 끝나고 난 뒤에 드리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다들 끝나고 난 뒤에 드리긴 하죠. 그런데 공양은 법문 듣기 전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아시죠? 부처님이 수다니파타에 보게 되면 그
글식을 하러 가셨는데 그때 그 바라드 바자라고 하는 그 바라문 집에 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바라문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그 씨앗을 뿌리려고 그 곡식을 다 끌어내놓고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우리 집에는 쟁기가 하나, 소 한 마리, 쟁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경운기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라문은 쟁기를 500대의 쟁기를 소에 매가지고 밭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저런 놈들은 소 한 마리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그 인도 성지순례 가보셨지만은 그 광활한 들판에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하기는 그 어느 세월에 다 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래서 소 500마리가 쟁기를 하나씩 끌고 이렇게 밭을 갈 정도로 그만큼 땅이 넓다는 말도 되고 또 그런 부잣집이었다는 이런 재산이 넉넉한 그런 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많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시니까 이제 막 곡식을 꺼내고 이제 씨앗을 뿌리려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또 얼마든지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분은 바라문 종족이었고 바라문 사제자였고 종교가 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기도 했고 그러기도 불자 아니라고 다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이분은 되게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아주 그냥 위에 쳐다보고 아래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왜 당신 사지가 멀쩡한데 그렇게 얻어먹고 사냐.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일하고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되게 민망한 일이죠. 민망한 일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글식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출가자 수행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공양 내는 거를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 하루에 한 번 글식을 해서 그걸로서 살아가는데 공약을 안 드리게 되면은 얻지 못하면은 그날 굶어야 되잖아요. 그 하루만 그러면은 또 견딜 수 있는데 매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걸식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래 못하는 이유가 그 수행자에게 그 보시하고 공양하는 이런 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功德을 짓는다 하는 뭐 그런 생각 없어서 그렇죠. 수타니파타 제3 큰 법문의 품 순다리까 바라더 바자 의경 4번. 한때 세종께서 고살라국의 순다리카 강 언덕에 계셨다. 그때 바라본 순다리카 바라더 와자가 순다리카 강 언덕에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불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문은 순다리가 바라더 와자는 불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준비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루 사방을 쳐다보았다. 누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부처님이 그리로 세종께서는 순다리카 바라더 와자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머리 두건을 벗었다. 그러자 순다리카 바라자가 생각했다. 이 존자는 머리를 빡빡 깎았네. 이 존자는 머리를 빡빡 깎았네. 이 순다리카 바라더 와자 이 경은 그겁니다.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같은 이름의 제1장 뱀의 품 가운데 4번 가시 바라더 와자의 경.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순다리카 바라더 와자 경 이것은 제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제사의 문제고 여기 4번 제1장 제1품 뱀의 품의 네 번째 가시 바라더 와자의 경. 그때 바라문 가시 바라더 와자가 파종할 때가 되어서 500개의 가량의 쟁기를 멍에 묶고 있었다. 마침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라문 가시 바라더 와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바라더 와자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바라문 가시 바라더 와자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계셨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시골에서 묘사 지낼 때, 그럴 때, 끝나고 난 뒤에 떡이랑 이런 거 우리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이렇게 동생 들쳐 업고 두 사람 먹시라고. 그래도 불자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묘사 지르는 날은 그 동네 잔치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불자님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가시 바라더 와자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쪽에 부처님이 서 계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글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바라문을 위해서 일하는 분은 아니지만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부처님 음식을 비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한 몫을 얻으시려고
옆에 서 계셨던 겁니다. 마침내 바람은 가시바라도아자는 세종께서 탁발을 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부처님이 계시네 하면서 안으로 모셔서 정중하게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불자라면 그렇게 했겠는데 바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 서 계시죠. 부처님은 일꾼이 아니고, 그 멀쩡한 사람이 일도 안 하면서 이제 바로를 들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네 번째가 아니다 싶으면 되게 민망할 텐데.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얼마나 난감해 하셨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바람은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일꾼 아니면서 일도 안 하면서 거기 서가 계십니까? 이렇게 핀잔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나도 먹습니다. 나 괴로움병이 아니라고.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고 그런가 하고도 공양 드리면 될 텐데 이 바람문은 공양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고타마의 멍에도 쟁기 날도 모리 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타마시요,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한 번도 부처님이 그 농사 짓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 본 적이 없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서 그 뿌린 뒤에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나도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뒤에 먹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농사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믿음이 씨앗이다. 믿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연기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씨앗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씨앗이다. 믿음이 열매가 아니고 믿음이 씨앗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씨앗은 뿌려야 되죠.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씨앗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죠.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가 비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감관을 수호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감관을 잘 수호하는 것. 우리는 평소에 감관을 수호가 됩니까? 수호가 안 되죠. 우리는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바로
집착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거나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밀쳐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면 보는 데 끄달리고 들으면 듣는 데 끄달려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감관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감관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다나라고 하는 그 경에서 우다나 무문자설경 그게 바히야의 경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죠.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 감각할 때는 감각되어질 뿐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감관을 수호해야 잘 수호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감관을 수호한다는 말이 감관을 수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절에 가보면은 최근에 생긴 건데요. 그 원숭이가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도 있고 귀를 가리고 있는 원숭이도 있고 또 입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도 있죠. 그런 거 보셨나요? 또 어떤 절에 가면 불상을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불상을 그렇게 조성했을 때 뭐 심오한 뜻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좀 생소합니다. 불상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생소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감관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관을 다스린다는 것이 눈이 있어도 보지 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마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죠.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다스려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번뇌를 일으키거나 분별하거나 이런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이지 이 감관을 다스린다 이 말이 그냥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마라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그 구절이 금강경에서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중요한 거는 그 이생기심이거든요. 이생기심하라. 그 우리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중생들은, 범부들은 보면 보는 데 머물러서 마음을 내고, 들으면 듣는 데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게 감관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관을 다스리게 되면, 보더라도 그 본 것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 들어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 그럼 누가 저쪽에서 좀 이쪽으로 와라라고 불렀다고 하면, 소리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소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와라고 하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귀를 잘 다스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와라 하게 되면 그 소리에 머물러서 바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또 왜 나를 부르지? 무슨 의도로 부르지? 뭐 달라고 부르지? 저는 안 부르던데 왜 저러지? 저 목소리가 왜 저렇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리에 머물러서 그런 소리에 머물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소리에 머물지 않고서 그 소리를 듣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라 하면은 그런 복잡한 생각 안 일으키고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 왜 오라 하지? 하면 내게 덕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이런 계산 안 하고 그것을 이생기심이라 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주 처음처럼 그렇게 그런 말고요. 예, 응무소주입니다. 이 소주 이름은 응무소주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감관을 수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불자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하라는 이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면 아예 눈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래서 무념무상이 되어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감관을 다스리기 전에 그냥 감관을 다스리는 거 하고요. 여기서 부처님은 그 이전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관을 다스리는 거. 그럼 믿는다는 말이 그냥 신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연기법을, 무상고 무아를 잘 알고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배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던가요?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본 사람은 작은 허물도 감추지 못한다.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그래서 믿음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가 비라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데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 그냥 그 씨앗만 그 유리 항아리 속에 그 아주 좋은 씨앗을 항아리 속에 딱 넣어 놓게 되면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밭에 뿌려야 되고 그 뿌려 놓기만 하면 또 되나요? 또 그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온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늘 가꾸고 보살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싹 트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관을 수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 한꺼번에 같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연과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 이것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인연과 이렇게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인연할 때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믿음의 씨앗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은 비라든가 또 그것을 가는 다른 여기서 말하는 그 멍해나 쟁기나 뭐 이런 일들은 이런 거는 그거를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간접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인과 연이 같이 갖춰져야 그게 갖춰져야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연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감관의 수호가 비가 된다는 거고 지혜가 나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 쟁기를 끌고 가는 멍에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이고
노건, 건이고 색임, 삿띠, 색임이 나의 쟁기 날과 몰이 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 온화가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부처님 농사는 이런 농사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이 가시 바라다 와자가 고타마께서는 유미적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타마께서는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청동 그릇에 바로에 유미죽을 가득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박수 쳐야 됩니까? 그런데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야말로 그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 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큰 청동 바로에다가 유미죽을 가득 이렇게 담아서 공양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라면요, 바로 보는 이에게 그런 공양은 옳지 않습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님은 물리치니 이치에 따르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공양 받으려고, 공양을 받으려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딱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공양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공양 안 드리고, 어떤 분이 이제 큰 스님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 그 공양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스님을 초청하러 가서 저희 집에 오늘 공양 준비를 했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큰 스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근데 이 장자는 신심을 내어서 많은 공양물을 준비를 하고서 준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스님이, 큰 스님이라는 얘기 듣고서 모시러 갔는데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별로 안 큰 스님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많이 준비한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라서 한 3분의 2만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모시고 갔으면 그런 마음 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갔으면 될 텐데, 중생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뭐 공양 준비를 했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가다가 길가에 그 비가 온 뒤라서 웅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물이 고여있는 이런 곳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걸어가시나 하고 가을 보니까 큰 스님이
팔짝 뛰어서 가사를 입고 그 웅덩이를 팔짝 뛰어서 이렇게 건너서 가거든요. 스님이 또 저렇게 가벼우신가. 그래서 3분의 1을 드리려 했는데 3분의 1만 드려야 되겠다. 처음 딱 뵙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서 3분의 1을 깎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큰 스님이라고 그래도 좀 위기가 있게 이렇게 엄숙하게 걸어가셔야 되는데 좀 울산말로 너무 촐랑대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 물을 좀 우아하게 이렇게 피해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팔짝 뛰어서 건너니까 3분의 1안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일단 모시기로 했으니까 한 3분의 1만 드리고 가야지.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 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 앞에 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웅대 또 하나 있는 거라. 이걸 또 어떻게 하시나 하고 다 보니까 아까는 이렇게 팔짝 떼어서 건너시더니 이번에는 그걸 안 하시고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장자가 혼란이 와서 아까는 똑같은 상황에 아까는 그렇게 뛰어가더니 또 이번에는 왜 그렇게 옆으로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십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가 그 3분의 1도 못 받을까 싶어서 3분의 1도 못 받을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옆으로 비켜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스님은 그 장자가 하는 마음먹은 걸 다 읽고 계셨던 거죠. 아마 그래서 아마 큰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하나도 못 얻어먹고 돌아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스님, 그 비구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법을 듣고 난 뒤에, 법문 듣고 난 뒤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장자처럼 그런 마음이 계속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문 들어보면 요즘 우리 불자님들은 그 불교 TV나 방송이나 또 유튜브나 밴드나 뭐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신통력 이런 신통력 옛날에 있은 적이 없지. 미정유의 신통력을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목걸련 정도나 아나율존자 정도 되어야 그래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 집에서 그 법문 다 들을 수 있고 그러지 않나요? 아나율존자 같은 그런 천안통 없어도 우리는 TV만 켜면 라디오만 켜면 스마트폰에 접속만 하면 바로 어디에서 하시는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보드가야에서 법문하고 계시던데 이제 어저께 마쳤는가 그럴 겁니다. 그걸 법문하셔도 저 먼 곳에서 법문하셔도 우리 방 안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 법문 다 들을 수 있고 옛날에는 아나율 존자만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신통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좋은 줄을 모르고 불자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제 켜기만 하면 접속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법문 듣는 거에 대한 귀함은 생각 안 하고 쇼핑하고 다니시죠.
법문 쇼핑을 합니다. 불자님들이. 또 그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불자님 깜냥에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짧은 소견에 그 스님들의 법문을 불자님이 평가를 법문 듣고 수행할 생각은 안 하고 법문 듣고 평가를 하죠.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법에 대한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은 법문 듣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법문 듣기 전에 딱 얘기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공양 내고 마음에 안 들면 공양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공양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크라 얘기를 하다가 가까이 가는데 아무튼 이 샤크라가 바냐바라밀은 심오하다. 바냐바라밀은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은 단순히 글자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커다란 특성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밀하고 바냐하고 바라밀, 바냐와 바라밀, 또 바냐바라밀 이렇게 말할 때 바냐는 그 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뇌가 아닌 무명이 아닌 지혜 그것이 바냐이다라고 한다면 바라밀은 그거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밀이라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도피안, 전덕에 도달한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를 도자, 도피안, 전덕, 도피안 이렇게도 번역하고 또 바라밀에는 그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바냐바라밀은 지혜의 완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자.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냐바라밀, 지도피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거기에 도달한 상태, 이루어진 상태, 완성된 경지 이렇게 말하면은 바라밀은 완성이라는 의미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가 완성되었다. 보시가 완성되고 지계가 완성이 되고 선정지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완성된 분은 부처님이죠. 그렇게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게는 지혜가 완성된 되신 분이지만 우리는 지혜를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시를 완성하려고, 지계를 완성하려고,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이라는 말보다도 도피안, 전덕에 가자, 전덕에 도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완료가 아니라 청류형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가르침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바라밀은 그 자비 방편, 실천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안 것을 바탕으로 알기만 하면 아까 씨앗을 믿음이 씨앗인데 그 씨앗을 그냥 유리병에 담아두게 되면 싹이 돋아나지도 않을 거고 꽃도 안 필 거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고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자비의 방편이라 하는 이런 말로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한 가지 배웠으면 배운 걸로 나 그거 알았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 힘이 그 실천하는 그 힘이 내가 저 언덕에 온전히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혜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지혜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그래서 그 지혜와 방편, 지혜와 자비 이렇게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글자만 가지고 보면은 간단하겠지만 그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다고 본다면은 반야바라밀은 단순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야바라밀은 지극히 한 부분이고 작은 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실로 심오합니다라고 상제보살이 이 글자 의미를 몰라서 눈물 흘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샤크라가 말했듯이 반야바라밀은 심오하고 반야바라밀은 정말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허공이 심오함에 의해서 심오한 것처럼 반야바라밀도 심오하다. 반야바라밀은 벗어나 있기에 보기 어렵고 빈 것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68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샤크라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그 심한 반야바라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다시 받아지니고 수지하고 받아지니고 사띠 기억하고 얽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을 얽고 독송을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는 것 묻고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10가지입니까?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10가지 방편 이것을 10법행이라 합니다. 10법행 10가지 바라밀을 법을 실천하는 방법 듣고 나서 묻고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 힘을 역량을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반야바라밀을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것이 보살 마하살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듣고 나서는 끊임없이 묻고 또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유정들이 심어놓을 행복의 원인이 되는 선거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10가지 법행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정진해 오셨지만 올해도 또 부처님 볼 만난 그 경이로운 환희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본문을 듣고 묻고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독송하고 서사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자님이 바라는 행복, 그런 성근들이 바로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행복의 원인이 뭐가 있는가? 내가 그 법문을 듣는 거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고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독경을 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보여주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사경을 하고 사경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런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행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이 얼마나 큰가? 단순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좋은 착한 일을 하고 계를 지키고 하는 이런 그 계를 지키는 것이 공덕이 적다는 것보다도 이런 반야바라밀의 실법행을 하지 않는 이런 성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계행을 지키는 거나 또는 10가지 십선업을 같이 지키는 거 이런 거 하고 반야바라밀의 이 십법행을 하는 거와 비교하게 되면 그 589페이지에서 그런 것은 100분의 1, 꼬티분의 1, 100꼬티분, 1000꼬티, 우파니샤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계산하거나 나누거나 헤아리거나 비유하거나 맞추거나 견주거나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것이 바로 10가지 법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올해 한 해 또 이런 법행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수행하고 심는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